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이나 주보 이변 모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409페이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맛은 우리에게 다양한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하십니까? 단맛.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여러분, 대부분 다 단맛, 달콤한 맛 좋아하시죠? 예, 케이크, 초콜릿, 달콤한 커피. 여러분, 저도 이 한국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호주에 오니까요, 단 게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호주에 와서 단 거를 찾게 되고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맛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빨도 썩고 병도 걸립니다. 면역력이 나빠지고 심지어는 당뇨병이 걸릴 수도 있죠. 여러분,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게 계속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대부분 약은 어떻습니까? 씁니다. 약을 먹을 때에 입에서부터 거부감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약은 결국 몸을 살립니다. 약이 염증을 잡고 고통을 다스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주 이상한 맛이 등장합니다. 달콤하다가 쓴맛이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 청년부 함께 묵상 나누면서 나누었더니 예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여러분 시럽 감기약 있잖아요. 입에는 다나 쓴맛, 뒷맛이 쓴 그거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맛이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죠. 그 맛은 여러분 어떤 것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두 맛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달콤한 단맛이 있고 또 하나는 쓴맛이 있다. 그 두 맛을 다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달콤한 맛도 있지만 내 죄를 비추고 나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쓴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달콤한 말만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편식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결국 병에 들고 맙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여기 나온 내가 나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들고 있는, 누가 들고 있는?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무엇을 받았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는요, 7 나팔을 부는 그 7 천사 이외에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힘이 센 천사가 하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한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천사인데요.
그 천사가 그 요한에게 찾아와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것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오늘 이 10절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먹기 전에도 요한에게 천사는 그 두루마리 맛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루마리 맛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맛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은 그 시럽 같은 그 말씀의 맛을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아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라고만 하지 않고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고 받아라 해놓고는 네가 와서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여러분, 말씀은요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은 먹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여러분 9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천사의 이 말을 요한이 그냥 받은 말씀이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상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먹어야 할까요?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는 뭐라고요? 쓰디쓴 고통이 밀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쓰게 할까요? 입에만 달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 감동이 있지만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즉 내면화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려고 하면 내면의 죄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심지어는 핍박과 오해를 받는 현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쓴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두 가지 맛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단맛으로만 하면 안 되고 꼭 쓴맛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쓰디쓴 싸움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저와 밖에서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갈 때 남편하고 또 싸웠어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차문을 닫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단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쓴맛을 지나가야 하는데 쓴맛 지나가는 법을 평생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쓴맛을 거부하고 달콤한 맛만 찾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읽었나요? 읽었죠? 네.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뻐할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통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에 얼마나 말씀이 흔합니까? 말씀을 손에 든 여러분 휴대폰 한 번 클릭만으로 띠딕 하면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빠르고
실천하기 싫은 말씀의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듣기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나 실제 회개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진짜 회개는요, 오래 붙들고 있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답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회개하라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상처 준 사람을 가서 용서하려고 하면 심장이 쓰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해보면 30년, 40년 스토리가 다 나오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쓴맛이 있습니다. 쓰라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말씀을 입에서만 머무르게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는 동의하지만 100까지 내려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로는 이루지를 못해요. 조금만 나에게 쓴 느낌이 오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얕아요.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말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상처 주는 인생만 살아갑니다. 왜요? 여전히 과거의 그 쓰라린 상처에 갇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쓴맛으로 그 상처를, 쓰라린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씀이 경험이 안 되니까 영적 당뇨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때가 이르는데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해요. 듣긴 한데 바른 교훈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이 목사님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분 중에 이단 목사들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단들 목사들이 쭉 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가 어떤 정치를 검색해서 듣잖아요. 그럼 그 정치와 관련된 목사들이 또 쭉 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유튜브는 딱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내 귀를 좀 이렇게 간지러주는, 긁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 더 놀라운 스승을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이 둔다는 겁니다. 와. 그냥 여러분 쇼핑하듯이 말씀을 들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지금인 것 같죠? 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듣습니다. 듣지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합니다. 내 기준으로 예배를 재단해요. 내 귀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중독의 말씀을
쫓는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말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작 뭐 한 30년 전쯤에.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을 읽으면 와,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꿀처럼 단맛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거북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쓴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맛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말씀 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특별히 쓴맛은 여러분의 상처와 죄를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성격 치료제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뭐라고요? 단맛과 쓴맛입니다. 여러분 이쯤 오면 목사님 아니 좀 억울하네요. 아니 우리만 왜 단맛 쓴맛 다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쓴맛을 마시셨어요. 여러분 요한의 이 쓴 말씀을 이 받아 먹는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본이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는 아주 단맛 나는 사역도 하셨지만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는 쓴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겉으로 타인에게 하는 단맛과 쓴맛의 사역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쓰디 쓴 잔을 마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기도하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에 다녀왔더니 이 겟세마네는요 예루살렘 성 정문을 바라보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골고다 언덕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훤히 다 보여요. 자기가 내일 죽을 건데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실 텐데 그 동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아들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즉 십자가의 잔을 들기 위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치기 바로 하루 전날에 그 쓴 잔을 마시기까지 주님도 고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니까 뭐 그냥 단맛도 쓴맛도 콸콸 그냥 잘 드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딸이요 다 잘 먹어요. 제 딸이 먹는 거 잘 먹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근데 꼭 하나를 안 먹는 거예요. 뭐를 안 먹었냐면 약을 안 먹어요. 약을. 그래가지고 제가 약 안 먹는다고 얼마나 제가 매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손바닥을 때리다가 도대체가 아이가 너무 아파하니까 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뚜껑을 덮어가지고 제가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림아 네가 아빠를 때려라. 그랬더니 애가 나를 이렇게 울면서 막 때리려고 하다가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약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볼 때 이러면 열이 40도가 올라가도요 이 쓴맛이 싫으니까 못 먹어요. 매를 대도 안 돼요. 여러분 못 해내더라고요.
그러나 아빠가 아빠 매를 종아리 때리려 하니까 그때서야 먹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주님은 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셨어요. 갈등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시요? 뭐 아십니까, 여러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도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쓴맛을 마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쓴맛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단맛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단맛을 먹게 하시고 또한 쓴맛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함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말씀을 받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가 너무 저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주님 부르시자마자 6개월을 도망쳤기 때문에 딱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그러면 왜 도망을 쳤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 가서 전하라는 니느웨 때문이었어요. 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적국, 특별히 원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잔혹한 정복과 학살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러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원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팍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망하는 게 마땅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쓰라리게 느껴졌어요. 결국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다 가운데로 던져지게 하셔요. 그리고는 여러분, 역사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숨 쉴 수 없는 쓴 공간으로 속에서 요나는 결국 그 말씀을 삼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말씀을 삼게.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거기 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멸망을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면, 회개하시래요. 네, 멸망이 온다 합니다. 이렇게 뭐 시장통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시끌벅적하는데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바람에 날리는 무슨 피리 소리처럼 그냥 슬쩍슬쩍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꿀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이들이 듣습니다. 니느웨 여러분,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여러분 금식기도 시켜요. 온 도시가 한꺼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쓴 말씀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그 말씀을 삼켰기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그 거대한 이방 도시가 생명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저희 집에 함께 살고 계셨던 친할머니가 하도 어머니를 괴롭히는 현장을 제가 직접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절대 우리 할머니한테는 내가 복음을 안 전한다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뭐 할 건 없고 천국은 내가 절대로 안 보내드려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할머니가 저한테 쓱 오시더니 야야, 너가 아버지처럼 나도 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무 평생 보지 못한 그 불쌍한 할머니의 눈빛이 저를 탁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대강 전했어요. 대강.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그날 찰떡같이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도 너무 또렷하게 영접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평안히 가셨습니다. 사건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대강 쓴맛을 먹고 전하는 그 복음도 하나님이 크게 들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쓴맛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요, 나의 쓴 과거의 고통을 드러내어서 간증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5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동거남,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자 그녀의 죄와 상처를 이렇게 직명케 하십니다. 너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아닌 자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쓴 자신의 진실 앞에 울면서 그냥 숨기면서 살기만 한 그녀가 자신의 모든 수치를 간증으로 바꾸어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절대 숨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 다 알죠. 평생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쓴맛 나지만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쓴맛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삼켰더니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로 내려가 삶을 바꾸라고 요구할 때는 쓰다 했죠.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고요, 내 감정, 내 상처, 내 교만, 내 상식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쓴맛도 이겨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은 그 감동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과거를 드러내어도 용기 있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쓴맛을 견디고 삼킨 사람만이 회복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고 복음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청소년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경기 집사님하고 전세롬입니다. 이름이하고 세롬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고 그때 힘이 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우리 세롬이가, 저는 ADHD가 있고 집중력 부족과 충동성, 거기다 낯가림까지 있어서 친구 사귀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면서 친구 한 명만 사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입학하고 2주 만에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점점 친구가 제게 사소한 부탁을 하더니 나중에는 심부름까지 시키더라고요. 친구가 저를 이용한다는 건 알았는데 따돌림 당할까 봐 거절도 못했어요. 그러다 교회 중등부에서 예배드리다가 미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정죄와 판단, 미움의 마음으로 제가 그 친구를 오히려 고기처럼 썰어 다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인정하니 회개가 되고 여러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거절할 용기도 주셔서 편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이름입니다. 저는 뇌종양을 진단받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시술과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계속 병원에 머무르다 어린이날에 퇴원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뛸 듯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결국 퇴원을 미뤄야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날 엄마가 주일 설교 말씀을 말씀하시며 이름아 거절받는 역풍이 순풍이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으로 하면 단맛도 말씀이지만 쓴맛 나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라고 전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목사님 설교를 병원에서 들었는데 수일을 더 머물러야 할 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석하니 오히려 제 환경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일 후인 어버이날 퇴원하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할 때만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단맛 나는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쓴맛 나는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해석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해석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축복해 봅시다. 단맛만이 아닌 쓴맛까지 삼키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단맛만이 아닌 쓴맛까지 삼키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뒤에 분들에게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단맛만이 아닌 쓴맛까지 삼키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맛만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분별이 아니에요. 어느 분은 쓴맛 나는 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쓴맛이 날 때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불평케 할 때 더 집중해야 해요. 단맛만 찾는 신앙에서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위로와 기쁨일 때뿐만 아니라 내 자아와 싸우고 불편한 진실과 직면할 때도 여러분 그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쓴 말씀이 단 말씀뿐만 아니라 쓴 말씀이 여러분을 결국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집어들어라 삼켜라 한 이 요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받는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여러분 단맛 쓴맛 즉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변화될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말씀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쓴맛을 분별하며 계속 먹는 자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미 살아왔죠. 여러분 그는 증인으로 세움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당시 로마의 정권이 여러분 그를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었다고 전설로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러분 그가 몇 번이나 그 가마솥에 던져졌는데요, 놀랍게도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어요. 아무런 상처도 없고. 그것이 여러분 기적으로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야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보낸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을 받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이 환난을 통과해서 온 요한에게 다시 이 말씀을 받아라, 쓴맛을, 그 맛을 마신 말씀을 먹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사명받은 요한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받은 이 두루마리 말씀, 이것이요 11장에 가면 선지자의 사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갑자기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여러분 선지자 두 명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갑자기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증인이 도대체 누구야?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 아닙니까? 요 중에 하나가 저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두 증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은 두세 명이어야 된다는 구약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여러분, 말씀을 받아본 요한,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인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주님 올 때까지 교회의 사명자들을 뜻하는 두 증인이에요.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먹은 쓴맛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 말씀을 먹고 이게 치료가 되고요, 이거 내가 말씀 먹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라고 하는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억울하게 여러분, 불에 펄펄 끓고 있는 기름통 같은 그 고통도 예수님 믿고 살아났으니 다 복이요,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잘 죽지 않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고통 당하고요, 과거에 뭐 병이 있고요, 지금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먹고, 그래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약 재료로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한처럼 사용하실 것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 고백합시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배에서 쓰더라도 삼키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 삼키면 제가 매를 들다가 제가 화장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단맛만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찌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임을 믿고 담대히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삼키는 이러면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5가지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편한 말씀도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묵상해야 해요. 여러분,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피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한계, 내 느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삶의 구체적인 한 지점을 정해 실천해. 여러분, 뭐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건, 한 지점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복음을 전할 때 진실을 담대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그렇게 삽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번째, 시작. 말씀을 필사하거나 내 기도로 옮겨. 여러분, 우리 교회 필사팀이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하겠다는,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자들로 세운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설교문은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반드시 그 말씀을 자기 말로 묵상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용이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적용해. 여러분, 혼자 삼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함께 나누다 보면 함께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눔의 능력입니다. 오늘 무슨 데이라고요? 쉐어링 데이. 그래서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크게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은 때로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눈부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죠. 우리 EM 친구들 이쪽에 앉으세요. 여러분, 달든 쓰든 그 빛나는 말씀을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단맛만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든 쓰든 말씀 전체를 먹고 살아가는 예언자적 삶이 되셔요. 아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다.